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할 때에 얼마나 그 기대가 크겠습니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했겠습니까?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또 더 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 기대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현실에서 오는 그 벽 앞에 열정은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의 벽은 더 두껍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또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때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대부분 사역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무기력함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며 은퇴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 뭐 선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외부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사역이 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이런 매너리즘, 무기력함이 생기게 되었을까? 노력할 만큼 열매가 없어서일까? 단지 그것뿐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변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그냥 그분의 말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은 물고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급히 제자들이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그리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옛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절망이죠. 자신을 보살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죽었던 분, 예수님의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이 절제된 기쁨,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기쁜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기쁘지만 그것을 마음껏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께 죄송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한 여종이 자신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그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거든. 아니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그분을 모르오,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의 본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반석은,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베드로는 실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한 거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깊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깊이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그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 똑같은 죄를 며칠 만에 또 지어도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몇 번이 됐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런가요? 용서할 수 없죠.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번, 4번, 10번, 100번 자신에게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우리 옛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를 보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당사자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사람 앞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말 하면 불편함이 사라져요.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그게 용서의 힘이에요.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보고 살아.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용서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도 용서할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거셨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한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 자신을 불편해하는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셨을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사랑.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관계? 베드로야,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해했을 때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부인했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그에게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하로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사랑하지만 참아. 그렇게 표현 못했던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용서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깊게 새긴 상처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면 사랑의 용서죠. 다 잊혀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셔요. 베드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상처나 때로는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에 넘어지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에 돌아서려고 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몸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뭐 손을 긁히든지 발을 긁히든지 상처가 나잖아요. 이 밴드를 붙여서 나을 수 있는 상처는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생활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삶을 힘들게 해.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밴드 붙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삶을 억누르는 그 무거운 상처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뭐겠어요?
관계죠.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용서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면 그리는 내 삶을 올라맸던 그 상처가 다 이렇게 사라져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삶은 서서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하나만으로. 또 그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도 이제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이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왜 3번을 물으셨을까? 베드로도 3번째 물었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첫 번 물었을 때 그냥 대답하고 2번째 물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물었지만 3번째 물을 때는 우리도 어떻게 당황해요. 왜 이 사람이 계속 묻지? 네? 그리고 깊이 생각하죠. 네?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물으셨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아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단지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같은 말이죠. 상처받은, 이제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아물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치유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사랑의 그 고백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까? 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의 양을 잘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결국 사랑의 고백은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길도 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동기입니다. 동기. 사역의 동기.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죠.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장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다 뭐라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도 꼴보기 싫고 또 사장이 경영하는 이 회사의 그 물건들도 다 꼴보기 싫어. 반대로 사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도 다 좋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역,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이 그토록 걱정하신 사꾼,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나 사꾼 목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양을 이용해서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양을 이용해서 이속을 챙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의 목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단의 총수이고. 그들은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이익을 챙겼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뒤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남의 것을 훔치는 강도 짓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 돈이나 빼돌리고 있고 강도짓이나 하고 있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뭔 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또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목회자를 볼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오카나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책을 읽고 또 그분의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이러면서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랑에도 정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밖에 몰랐던 사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제 주위의 목회자들 중에 목회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저는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새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그냥 겨우 교회를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한 일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하지만 목회가 참 지루하다. 이런 매너리즘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교회를 하면서도 저는 참 목회 지루하다. 또 은퇴할 때까지 10여 년을 해야 된다니. 아우 참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나 열매 없음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진단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제 주위에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이제 개척을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 20년 정도 한 사람들은 다 무력함에 빠져서요. 다
그렇게. 왜 점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없이 한다면 여러분은 멍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괴물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속인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에는 다 똑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괴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실속인을 챙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래서 내가 변해지는 거죠. 나의 삶이 변해지고 내 인생이 변화지고. 분명히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변해야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뜻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또 그 삶을 통해서 작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